1821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법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법철학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인륜적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륜적 실체는 다시금 셋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가족이며 둘째는 시민사회, 그리고 셋째는 국가이다. 특히 그 가운데 국가는 인륜적인 전체이며 자유의 실현태이다. 이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의 절대적인 목적이다. 국가는 정신이 그 자신을 위해 이루어 놓은 세계이며 따라서 국가는 벌써 지정되어 있는 절대적인 행보를 이어나간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지상의 신처럼 숭상해야 한다. 헤겔은 가족이나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가 시민사회를 넘어서서 국가가 최고의 인륜적 실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는 자유를 주며 정신이 이루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국가를 지상의 신으로 숭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를 마치 지상의 신처럼 지나치게 국가를 강조하는 듯 합니다. 헤겔이 결정적으로 빠뜨린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시민사회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족과 시민사회와 국가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와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잘되고 범사와 강건한 육적으로도 잘되는 이 두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과 또 시민사회와 국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보호받고 또 우리가 잘 여기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과 행복과 자유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느 다락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락방은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이 다락방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립하고 최초의 모임을 했는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주님의 이제 명령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교회에서 저는 평생 그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을 위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지금도 그 모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이 상당히 부럽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받은 교회에서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참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창문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 물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주로 창문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창문교회를 다니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주로 창문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 중심으로 등록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백화점 같은 그런 쇼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안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교회가 있으려면 제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교회가 자기 교회 의식이 아주 강해요. 책임감도 있고 자기 교회 같은 교회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여기 교회에 있다가 좀 뭐 떠난 사람도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자기가 세례를 받은 그 교회, 자기가 세례를 받은 그 교회가 참 좋고 또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교회가 내 교회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평생 그 교회에서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여기는 큰 무슨 대형 극장이 아니에요. 극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를 다 극장에 가서 딱 스크린에 영화를 보고 그냥 다 흩어져서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을 상담하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없이 현대인들이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무슨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함께 가정과 같은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창문교회에서 여기 모두가 다 창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교회와 모든 성도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믿는 가정의 자녀의 유아 세례를 하는데 유아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참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믿음과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입교를 하는 그날까지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사실은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 세례든 장년 세례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신앙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신앙을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들으며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갈뱅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지와 게으름에다 경망된 천성이 더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태어나고 증가해서 마침내 목표에 이르도록 진보하려면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려고 이러한 도움 역시 더하셨으니 복음의 선포를 활기차게 하시려고 이 보화를 교회에 맡기셨던 바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은 우리가 게으르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외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오늘 말한다면 목회자죠. 목사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사람이 연약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혼자 방에서 공부하기 참 어려워해요. 도서관에 가거나 요즘엔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해야 그래도 긴장이 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깔뱅이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게으르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놔두면 그냥 식어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를 지켜주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모이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3세기 고대 라틴 교부 찌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찌프리아누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제일 서운한 게 있을 수 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도 있어야 되지만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잔소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머니가 밥도 차려주고 이 얘기도 들어주고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영적인 밥,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밥이거든요. 영적인 밥을 먹고 관심을 받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영적인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찌프리아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크게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육신의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조금 넓히면 친척, 이게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주고요. 누가 좀 아프든 누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같이 염려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자기 동료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죠. 어려울 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 육신의 혈육의 가족만으로는 그 울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가족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민사회, 국가도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가까이 우리의 삶에 피부적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사회를.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교회를 어머니로 두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꼭 낳지 않았더라도, 내가 낳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울타리가 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 창문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창문교회를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울타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서로서로의 자녀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최초의 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교는 남성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어떤 그룹에 여자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끼워주지 않고 남성 중심의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최초의 교회에는 남자도 있었지만 여자도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그런 그룹에 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인 이 마가다락방의 교회에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헤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헤겔의 법철학에서 헤겔이 여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은 물론 교양은 갖출 수 있지만 보편적인 안목을 요하는 철학과 같은 고도의 학문이나 일정한 예술 창작을 하기에는 적합한 존재는 아니다. 여성은 기발한 생각이나 취미나 우아한 성질의 소유자일 수는 있지만 이상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헤겔이 말하는 국가는 결국은 남성 중심의 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은 철학과 같은 그런 높은 것을 할 수 없고 예술 창작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자를 이해했다면 그의 시민사회나 그의 국가는 틀림없이 남성 중심적인 시민사회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훗날 모든 시민사회와 국가를 변혁시키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역을 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나갈 수 있는 가치관을 최초의 교회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관이,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기점을 잡는 원천 중의 원천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두 번째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사람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성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참 주일날 차를 타고 오시든 걸어오시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아니,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하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창문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입니까? 제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어요. 늘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 맞는다는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현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참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너무나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목회입니까? 그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목회야. 네 시간 전부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목회야. 네 시간 전부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목회야 하는 음성이 저에게 자꾸 저에게 말씀하셔요.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결정해야 될 문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 성도 한 성도를 위하여 일생을
일생을 우리 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지난주보다는 이번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좋은 말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 그게 목회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문교회에서 제가 앞으로도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거에 전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울타리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혹시 떠났다가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문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하늘에서도 상을 준비해 주시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창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창문교회에 다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문교회 안에서 주님 참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처음 예수 믿고 우리 창문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 다 있습니다. 주여,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서 마지막 주님 나락할 때까지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며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서 세례를 받아서 정말 10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창문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교회를 함께 지켜오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창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창문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